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 4월 25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4월 달은 국가적인 행사 중에 제일 가졌던 그 4.19죠. 4.19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이기붕이라고 하는 그 부통령이 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려고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지요. 그것 때문에 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청와대에서 데모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이제 그 발포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본계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기념해서 그날이 4월 19일이다. 4.19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저 수요일에 가면 4.19 그때 죽은 사람들의 묘를 놓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에 건국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에서 하야됐고 그래서 하나의 건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모든 업적들이 그게 무너졌고 그의 태동에서 나온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죠. 조선에서 그 유교 사상에 찌들려 있던 나라가 바로 자유를 얻는 그것이 되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식민 통치를 하게 하셔서 그 모든 제도들을 강제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근대 건국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헌법 초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태동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건국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의 건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 제일 먼저 타겟이 뭐냐? 교회부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지금 이제 토요일 되면은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와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만 하지 말아. 좀 미리 좀 와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서 싸움이 날 정도가 되고, 이제 뭐냐? 이건 헌법 유린이요. 헌법의 방해다. 종교의 자유를 왜 침해하느냐? 검열하고 그렇게 되느냐? 해서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그게 지금 작년도 2월 달에 구정을 주우면서, 작년도 구정을 주우면서 있어졌던 일들이 지금 1년이 훌쩍 넘어서 4월 달이 왔는데,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700명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계속 이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유도관을 하고, 어떤 집사님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지금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고 있는데, 자기마저 그런 교회 집사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나 외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의 언론과 여론을 조성하는 이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 미디어들이 그걸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만 전달해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내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정보를 이제 뭡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권력은 어디입니까? 언론 권력입니다. 언론 권력이 무시무시해요. 미국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하니까 그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계정을 완전 삭제해버렸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이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을 하는 논조로 말하면, 일단 처음에는 광고 수입을 차단하는 노란 딱지가 붙고, 그 다음에 부터는 두 번 경고하거나 3번 하면 계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구독자가 12만이 넘고 한번 이것을 방송하면은 그래도 2만 명, 3만 명이 그것을 동시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없애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플랫폼에 있는 그 회사 사장이, 회사가 언론을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는 사람만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도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누이 말씀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힐링로드행께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7장에 오늘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 지금 우리가 4월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미션이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뭡니까? 기도만 내 삶 속에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24시간 기도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모두가 기도하는 거지요. 거기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기도지요. 기도는 뭐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이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모세가 중요하게 기도한 내용들을 몇 개를 한번 살펴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기도와 찬양의 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출애굽기 24장에서 25장에 보니까 성막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세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큰 사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에 아까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고난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수르광야에서 자그마치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로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8절 이전에 17장에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에 이르니 여기도 물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문제만 발생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16절에서 모세의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오늘 본문인 니베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자연과의 싸움이었고 생존 경쟁의 싸움으로 모세가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전쟁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련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큰 위기였습니다.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오늘 극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9절 말씀을 깊이 있게끔 살펴봤어요. 9절에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과 싸워라라는 겁니다. 사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말렉이 나오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있는 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하고 싸워서 그들을 없애고 그게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들이 뭡니까?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신자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요 사탄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움에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시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시종 여호수아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오늘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슨 군인을 갖고 행이라 전쟁을 나가는
가운데 있는 거기에 지휘관으로 여호수아가 나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전쟁을 잘하는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말렉은요, 그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아말렉이라는 뜻도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로서 에돔족의 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으니 모세는 적에 대하여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휘관을 세워서 전쟁터로 나가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자, 구원한다는 이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모세도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도 오늘 뜻대로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이름을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렇게 네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모세는 어디 갑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 제목이 바로 구절해 주신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렙산 가시딸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지금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하고 있으며 그 호소를 듣고 그들을 건져내기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 보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고지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17장 5절에 보니까 니비딤에서 오늘 뭡니까? 이 물이 없어서 메말라,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3절이죠.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정도 상태가 됐어요. 그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로 뭡니까? 반석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9절에 여호수아는 지금 느비딤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집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반석에다 치니까 물이 나왔던 것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또 뭐가 됩니까? 그게 뭡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하는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라?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손에서 능력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길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니까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역대하 6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다윗 왕도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이 기도를 한 모세에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손이 피곤하다고 오랫동안 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도 벌 주려면 너 손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돌다가 되면 5분만 있어도 그냥 막 아프니까 별 비벼 끄고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올라갈 때, 산꼭대기 설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구요? 여기 나오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협력하는 협력자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보면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 되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오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론과 훌의 협력적인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 손에 아론이, 한쪽 손에는 훌이, 어떤 사람이 말하면 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그 형님이지요. 그 훌은 뭐요?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딱 손을 잡고 들고 쓰니까, 그리고 하룬에서 있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가 요 세 가지를 꼭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니가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요? 먼저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뭐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죄를 덮어쓰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였더라.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잠하면 어떤 분은 말이에요. 잠이면 집에서 그냥 뒤척뒤척 하지 말고 와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젠가 옛날에 있던 우리 아는 유지선 사모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다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나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아, 저분은 안다. 기도의 의미를 아는구나. 교회당 안 와요.
편하게 그냥 집에서 막 하겠죠.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앞에 놓고 갖다 기도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스마트폰이 딱 한 대 기도할 때 좋을 때가 뭐냐? 여기 나오는 그 뭡니까? 이 타임 해가지고 호흡 기도할 때 그거 해가지고 타임을 해가지고 1분에 숨을 몇 분 쉰다 안 쉰다 그거 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다 펴놓고 스마트폰은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말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미션을 붙잡고요,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요 기도의 빚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기로 마음에 지금 결단되고 지금 진행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에 한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있는데 그 자녀가 훨씬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녀가 누구요? 그 아버지의 기도에 분명히 뭡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늘 물 떠놓고 빌었던 부모를 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기도에 바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한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내 모교가 옛날에는 관악교회요, 지금은 해오름교회인데 그 천학종 목사님이 군대에서 가가지고 9가지 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큰 구렁이가 와서 자기를 물고 있는 그것을,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는 권사님이 계시다네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요, 어째 당신이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을 읽고 어느 지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500명이 기도하는 기도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교회에 중요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긴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권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본다. 우리가 아는 유광수 목사님은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됐다는 걸 늘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 때가 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기도 안 해요.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할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나중에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마 그냥 여호수아 이기고 손을 내리면 해담으니까 기도해.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하면 기도합시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다니까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걸 이기는데 그만 말씀을 보니까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는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만 찾아보십시다. 조금 하더라도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도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고 사울에게 가서 말하니까 사울이 갔단 말이에요.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해서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볼 때에 거기에 누굽니까? 그 아말렉 성의 왕인 아각이 있어요. 아각과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을 9절 보지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는데 진멸 안 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데, 재물 드리려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갖다가 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금덩이 은덩이 그것이 말이요 탐이 나 가지고 그걸 숨겨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해버렸잖아요. 이 사울왕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진멸하고 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건 남겨놓고 죽이라는, 아각도 죽여야 돼요. 나중에는 사무엘이 아각도 그냥 쪼개주겠다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울, 무엇입니까? 내가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 이새에게로 가거라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왕을 받은 게 바로 다윗 왕이 세워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단의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진멸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뱀의 우선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누굽니까? 우리는 결론에 가서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게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게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분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나간다. 내 이름으로 나갈 때 무엇입니까? 손을 들 때 무엇입니까?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 다시 나병이 돼버리고, 내니까 뭡니까? 이거 다시 떴다가 나오니까 온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처음 것은 믿지 않지만 두 번째 게 증거는 믿을 것이다. 내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가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 전투를 하니까 거기서 뭡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니시, 승리가 뭡니까? 오늘 뭡니까?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능력의 지팡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입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능력의 지팡이가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이 비밀을 붙잡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뭘 하는 가운데 있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만 됩니다. 4월달 기도 미션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